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세속적인 욕심과 교만함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원하며 사모하며 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내 몸부림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구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구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굳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히스기야의 말년에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인생 그 전반부를 전반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그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이처럼 신앙적으로 위대했던 그런 개인이고 또 왕이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개혁적인 정치가로서도 나라를 아주 훌륭하게 이끌었던 그런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성벽을 예루살렘 수비를 강화하고 기온샘에서 실로암에 이르는 터널을 건설하면서 나라를 안정되게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다. 히스기야는 종교적으로 좋은 지도자요,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훌륭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히스기야에게 전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의로운 왕이었던 그였지만 인생 말미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려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훌륭한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의 원인은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하고 또 부유하고 풍성하고 이러한 위치에 서 있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아주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교만의 죄악이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은밀하게 다가오는 죄악의 덫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자신의 그런 위치,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특혜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는 것, 그리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이런 은근히 우리 몸에 배이게 되는 교만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아랫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대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 갑질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그런 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시부모님이 시월드라고 그러죠,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배이게 되는 그런 교만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은밀하게 은근하게 다가오는 이 교만이라는 죄를 우리는 분명하게 의식해야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교만의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의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졌는지, 하나님이 어떤 그런 교만의 모습을 그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교만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이적을 말씀하는 건가요? 오늘 역대하에는 그 이적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가 나오고요. 또 이사야서에도 3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라고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게 그렇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해 그림자가 10도로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런 순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10도 뒤로 물러나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적까지 보여주면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교만해서 이에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답하지 않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그걸 번역해 보면 그에게 보여준 그 친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친절에 respond 하지 않았다. Did not respond.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반응일까? 세 번역에서 살펴보니까 이 본문을 그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보인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병을 낫게 했다, 그 역사를 체험했을 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는 그가 병이 낫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는지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그가 병이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나옵니다. 자, 그가 병이 낫고 기록한 노래다라고 해서 나와요. 그 노랫말을 보면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병 낫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구원하시면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마칩니다. 그 노래 끝에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 한 뭉치를 종초에 붙이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은 겁니다. 근데 이 노랫말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노래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그 노랫말은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내용들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가, 기도했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응답해 주신 것,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기도에 대한 당연한 보상점으로 여긴 태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참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 정작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되었을 때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걸 받은 것처럼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 받은 은혜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흔한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간절한 모습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면 받았을 때 그만큼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약간 좀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된 또 다른 교만함, 감사하지 않은 것은 열왕기 하에 또 한 가지가 감사한 것 외에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 열왕기 하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바벨론에서 편지와 왕이 예물을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왔죠. 그때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물 창고와 군기고와 창고 등 왕궁의 아주 중요한 모든 그런 시설들을 낱낱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또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가 왜 교만함에서 나온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하셨을까요? 자, 히스기야는 이 행위를 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명성이 저 먼 바벨론 땅까지 미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가진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또 다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이 바벨론과 이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랑 나와 동맹을 맺으면 이러한 부유함으로 함께 이렇게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만한 재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또 든든한 우군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깊은 이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높이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종교적 개혁을 그렇게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고, 아수르의 도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그런 그가 어느새 이 마음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아닌 세상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새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이처럼 자랑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려는 이 마음, 크고 작은 이런 마음들, 이런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악의 덫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 인생을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이러한 죄악의 덫에 걸리고 말았구나. 이 교만이라는 덫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인생 말미에도 아주 교묘하게 다가올 수 있는 도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끝으로 그런 간구함이 있어도, 소원함이 있어도 어느새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 덫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이 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죄를 저었을 때, 그죠?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개하여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그 나라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지만 바로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 심판을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두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죄악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의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의 그 피의 공로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은밀한 덫같이 우리를 빠뜨리게 합니다. 그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주님께 비추며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부지불식간에 교만해져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인생의 말년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고 주님과 친밀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만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은 있지 않는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평생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겸손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